에스라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3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2절 마지막에 있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10장까지 되어 있죠.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역대기 상하 말씀도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에스라서도 물론 포로기 70년의 생활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이 10장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 이 신앙의 재건, 성전 재건 뭐 마찬가지인데 신앙의 재건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라는 거죠.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종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대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지난번에 본 거 2장까지 보면 뭐가 나오죠?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쭉 성전 재건에 임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왔죠. 4만 몇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신앙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전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삶에 대한 재건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운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로기는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은 생략되어 있지만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차, 2차 귀환하면서 이 성전 재건과 신앙의 재건의 문제를 에스라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본복입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물론 BC 538년 1차 귀환이 있고 또 2차 귀환이 있고 또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분명한데,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3차 귀환, 물론 성경에 3차 귀환까지 나와 있지만 3차 귀환, 그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삶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하고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전쟁하고 나면 그 상처가 엄청나잖아요.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성전을 다 재건하면서 그 다음에 돌아올 귀환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바벨론에게도 아수르에게도 다 멸망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게 뭘까요? 재건해야 될 게 분명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될 거고, 우상 숭배해서 버림을, 계속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에 읽으면서 왕들의 모습을 봤지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사무엘 기자라고 그러는데, 열왕기 기자나 역대기 기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 비슷한 거예요.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 망각하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이 이방 손에 붙여가지고 아수르에게도 멸망하고 바벨론에게도 멸망했는데, 이거 회복해야 된다. 신앙적인 거 회복해야 되고, 우상 숭배 회복해야 되고,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는 택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에스라서 나중에 이제 6장 이하에 나오는 거,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거 회복하고요.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문제 다 있지만 그 문제 해결법이 여기 다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무슨 불상을 갖다 놓겠습니까?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섬기겠습니까?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 신앙적인 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는 사람들, 돈 우선시하죠, 관계 우선시하죠, 힘 우선시하죠. 이거 다 돌이켜봐야 되는. 그 다음에 선민의식,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적어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제도 우리 집사님 부부 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오셔서 기도 예배드리고 이제 가시면서 기도받고 가시는데, 문제가 뭐냐, 자녀들 이제 대학 가면 외국 보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애 신앙생활이 염려가 좀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게 제가 그랬어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넌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부모님이 계속 선포해주라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원인도 이거고, 성전 재건과 신앙의 재건 운동을 하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의 회복, 선민의식, 우상타파, 말씀 중심. 여기 에스라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지금도 이어지는 전통 아닙니까? 이것들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신앙의 훈련들이 참 중요한데 머뭇거리지 않죠. 여기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7째 달. 이게 유대력으로 7월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7월 1일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태양력보다 늦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절이
우리가 보통 3월, 4월 뭐 우리 저 부활절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7월, 그럼 보통 한 9월, 10월 정도 양력으로는 되는데, 이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력으로 7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 때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참 그게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마을에 살아가지고, 베들스 거리에 살아가지고, 베들스가 베데스다 아닙니까? 베들스의 거리에 살아서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애도 학교를 유대인 학교에 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이 거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7월달, 예를 들면 대속죄일이나 초막절을 지킬 때는 학교도 안 가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학교를 안 가도 걔네들은 결석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 학교는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초막절을 지키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집들 이렇게 잘 지은 집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들이 다 개인주택들이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물론 정통 유대인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날라리 집사인데요, 꼭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금요일 해질 무렵에 키파 쓰고 4시면 회당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집 좋은 집 놔두고 잔디밭에다가 천막 텐트 쳐놓고요, 거기서 생활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체험케 하는 거니까. 참 중요하죠.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요, 토라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각 회당에서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에도요, 친구를 초청해서 오겠냐 안 오겠냐 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체험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른 세대하고 이렇게 보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이 세대를 나눠놓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체험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기도 챌린지에서 뭐 300여십 명이 지금 같이 기도문 받아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권사님 가정은 또 어느 권사님 가정은 자녀 딸 시집 보내놓고 사위에게도 문자 보내요. 사위가 먼저 답장이 온대요. 어머니 오늘도 기도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게 하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맛보면서 고백하는, 간증이 있는 삶과 간증이 없는 삶은 참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그거예요. 7월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달인데요, 중요한 달에 일제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뒤에도 보면 날마다, 9절에도 보면 일제히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일어난다는, 참 중요한. 또 7월 달 또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4절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가족들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어요. 번제는 아시죠? 하나님과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거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번제, 순결한 흠없는 순양과 순염소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게 해서 전해서 각을 떠서 죄의 값을 물어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도 물론 사죄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게 중요해요. 관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기념했던 일주일 지켰던 절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킨다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키는 거. 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내려갈 때 보면요,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죄에 지어도 무감각해져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걸 잃어버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미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상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린 그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예를 들면 뭐 추수감사절을 지금 하나님, 야, 이거 이렇게 거두게 하셨구나 저장하면서 감사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그게 늘상 지켜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는데, 적어도 이 감격들을 자꾸 되살리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놓는데, 일제히 일어나서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8절부터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쭉 이름 나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대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레위 사람,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던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세워서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미루지 아니하고 일제히, 9절에도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 미루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하지 않게 하고 일제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찬송을 돌리고요, 또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오늘 12절 제가 제목 삼았는데 여기 두 가지 큰 소리가 납니다. 뭐냐 하면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나이 많은 족장들, 70년 지나서 돌아왔는데 나이 많은 족장들은 뭘 봤다고요? 첫 성전을 보았는데 회파된 걸 본 거죠. 무너진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경험은요, 이게 세대 차이가 뭐에서 나냐 하면, 신앙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세대 차이가 정말 중요한, 첫 성전을 본 사람들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왜 대성통곡했느냐?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구나, 대성통곡하는 거고, 여러 사람들은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건축해 가면서 구원의 회복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서, 다음 세대들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전혀 다른 세대가 돼요. 우리가 신앙적인 거,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우리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정말 우리 어려운 때 살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힘 가지고 살았던 기억들 나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가 어제 무슨 브릿지, 썸머 브릿지를 했지만, 이게 자녀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요즘에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시험 때에도 교회 출석 꼭 시키게 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학원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때는 아실 거야. 부모님들도 적당하게 이게 우상이에요. 예. 다른 게 우상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신상을 갖다 놓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게요 적당하게 하는 거 가르쳐요.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이겨낸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세대는 신앙 잃어버리고 다 회파된 성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데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녀들 세대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세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 참 시간 흘러가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 제가 전했지만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세대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들 성경책 뒤에 뒷갈피에 보면 새돈들 있잖아요. 연보하신다고 늘 새돈 바꿔놔서 준비한. 요즘에 우리는 참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죠. 뭐 시대 또 변하는데 발맞추지 못하는 것도 퇴보하겠지만 온라인 헌금하니까 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적당하게 물론 다 계산하고 하겠죠.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없겠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신앙의 정신들이 있어요. 신앙의 정신들. 요즘 모이기도 우리 교회만 모이기가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회복이 안 돼. 어제 이제 700명 어른들 700명 이제 뭐 70% 가까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우리 1100명 정도 출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조금 더 많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좀 많이 모이시고.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예전이 불과 뭐 20, 30년 전이죠.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 시대에 있을 때에도 막 여러 가지 행사들 하고 뭐 전도 폭발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도 섬김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정말 농담 삼아서 밤 꼴딱 셀 때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막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닥 왁스간을 하고 그냥 막 의자 옮겼다 내렸다 막 하면서 밤새면서 하고 집에 잠시 갔다 옷만 갈아입고 씻고 오겠습니다. 교회 계속 일하다가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인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 올 때 다 같이 몰아서 하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수요일 예배 드릴 때 같이 무슨 속장 교육하죠. 뭐 할 때 같이 하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맞벌이도 많고 또 분주한 가운데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제가 12절 말씀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게 다시 새겨지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는 신앙의 경험 차이구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회파된 것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큰 소리로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멀리서 들릴 때는 13절 말씀 보니까 재밌는 게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에는 즐거운 소리인지 통곡인지 그게 비슷하게 다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지만 눈으로 보는 우리 말씀을 볼 때에는요 이게 다르잖아요. 대성통곡하는 세대와 첫 성전을 보고 회파되어 가지고 신앙이 무너졌던 걸 경험했던 세대와 보지 못하고 자라던 세대와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자꾸 이어주는 거.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에도 신앙의 경험들이 생겨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야 되겠구나. 왜? 신앙은 경험이니까, 체험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시대에도 1700년대 그 시대에도 교회 4가지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통, 성서, 이성, 체험. 이 4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체험. 신앙은 체험케 하는 거구나.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체험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만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체험을 많이 이어줄 수 있는 것, 그 가르침을 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만 신앙으로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녀 기도 터치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앞날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매일 똑같은 날인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매일매일 다르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 문제와 씨름하며 주를 찾고 있는 이들 만나주시고 치료의 광선과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